됨을 얻는 태도 2.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법칙입니다. 무엇을 얻고 갖고자 한다면 먼저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심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랄로 드렸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3년 만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됩니다. 단지 거두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돕는 것에 심으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야말로 수십 배, 수백 배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아주 작은 사람에게 작은 것을 준 것도 기억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받을 것을 생각하여 계산기만을 두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줄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인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재정과 주머니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는 먹을 것을 구분하고 다음에는 심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재정에서 하나님의 것 11조와 가정의 생활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 나머지 중에서 심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때에 그때에 심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아내가 당장 집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은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오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급을 헌금으로 드려 목사관을 위한 준비금을 시작하도록 하라. 그 당시 목사님은 주당 55불을 받았습니다. 식료품, 의복, 등록금을 내야 했고 자동차도 없었지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비로 왕복 40센트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55달러를 재단에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뒤에 오는 목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참여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때 몇 분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친정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사관을 위해서 준비금으로 헌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를 헌금했냐고 물었습니다. 55달러라고 말하자, 그러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내었습니다. 오랄 목사님은 쫓겨나서 거실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에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잠을 깨었습니다. 농장을 하는 교회 성도였는데 자신이 주식을 해서 농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관 설립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택을 위해 헌금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달러짜리 4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구매할 돈입니다. 저는 이 종잣돈을 목사님에게 심겠습니다. 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오랄 목사님은 자신이 심은 50불로 7배인 400불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농장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농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나의 태도가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함께할 사람인지 분별하십시오. 나의 자녀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나의 태도가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태도가 나를 부욕해 합니다. 나의 태도가 나를 형통하게 합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심고 거둡니다. 나는 충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